들으셨겠지만은 이 말에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증거가 돼요.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칠 수도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도전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교훈 줄 수도 있고 말을 통해 사람들을 격려할 수도 있어요. 성도들은 말을 잘해야 돼요. 잘 되는 말이 있으면은 또 안 되는 말도 있어요. 이왕이면은 같은 말을 할 것 같으면은 잘 되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도 잘 되고 저도 잘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잘 되는 세상 우리가 꿈꾼다면은 이왕이면 말부터 풍성해야 되겠습니다. 말 잘한다고 그래서 손해 볼 것도 없습니다. 그죠? 말 잘하게 되면은 듣는 이도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말할 때는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왕이면은 말을 잘해야 돼요. 저는 새해 표어를 잘 되는 교회라고 정했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만이 아니에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지방의 교회들도 다들 어렵다고 해요. 총에 있는 교회들 보면은 제대로 서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우리 한국 교회들이요,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우리 교회부터 잘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의 소망이 되고 지방의 정말 자랑거리가 되고 총회에 있는 교회들에게 격려가 되면 좋겠다는 좀 그런 마음으로 잘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해서 표를 그렇게 정했어요. 교회적으로는 잘 되는 교회지만은 여러분 가정적으로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잘 되는 인생. 그렇습니다. 잘 되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우리 주일 아침이니까 그렇게 축복하며 인사 한번 드려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되십시오라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되십시오. 예. 여러분 잠깐만요. 원래 이 잘할 때는 잘은 좀 길게 뽑는 거예요. 잘 되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잘 되십시오. 너무 길게 하면 장난하는 것 같으니까 적당히 길게 이렇게 하셔요.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인생. 이왕이면은 우리가 교회 생활해도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좋겠죠? 그리고 이왕이면은 우리 주변이 다 잘 되면은 좋지 않겠어요? 우리나라가 잘 되면 좋겠어요. 터키에 우리 1월 달에 우리 성지순례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10여 년 전에 터키에 왔을 때는 터키 사람들이 한국을 이렇게 무시하고 한국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다들 한국에 관심이 많대요. 어떻게 한국이 저렇게 잘 사는 나라 되었느냐, 축구를 잘하는 나라가 되었느냐, 어쩌면 드라마 그렇게 잘 만드느냐, 어쩌면 저렇게 노래들을 잘하느냐라고 이제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이 아주 어깨가 으쓱으쓱 올라간대요. 근데 꼭 그런 말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같으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디 가도 다들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만나자고도 하지도 않았고 여기서 막 회담하자고 막 이렇게 주선해야 겨우 만났는데 지금은 여기저기서 한국을 배우고 싶다, 한국과 대화하고 싶다, 한국과 회담하고 싶다, 한국에 가보고 싶다, 이런 나라가 되었어요. 격세지감이죠. 불과 몇십 년 되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이요, 세상에서도 좋은 거고 선교사들에게도 정말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왕이면은 다 같이 잘 된 나라. 잊어버렸어요?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잘 되는 나라. 우리나라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어디 가든지 잘 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는 예수 믿기 전에는 별로 사실은 잘된 인생은 아니었어요. 아마 우리가 모르긴 하지만 인상도 많이 썼을걸요. 교만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베냐민 지파에 있었고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 같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검사였더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는 그런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기 전에는 아마 그가 교만했을 것이고 인상도 아마 더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만나고 나서 확 바뀌었어요. 아주 낮아지고 겸손해.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상스러울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라고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고 설교할 정도로 이 사람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그는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우리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예수 믿었는데 예전처럼 인상 쓰고 예전처럼 부정적이고 예전처럼 맨날 안 된다고 하고 예전처럼 못 살겠다고 하고 예전처럼 하는 것마다 불평한다면은 정말 바뀐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지셔야 돼요. 달라지셔야 돼요. 말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행동도 결정도 예수 믿는 이들은 달라지셔야 돼요. 혈기, 이거 예수 믿는 사람 태도 아니에요. 고집, 예수 믿는 자세 아닙니다. 욕심, 예수 믿는 사람 특징 아닙니다. 욕하고 비난하고 수근수근 대는 거, 이거 사탄이 좋아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마음이 참 잘 되는 마음을 가졌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잘 되는 마음. 마음도 잘 되는 마음이 있고 안 되는 마음이 있어요. 뭘 하든지 난 될 것이다, 자신감이 있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안 되어도 될 줄로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도 있어요. 근데 매사에 안 된다고 하고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그 잘 되는 마음이 아니에요. 또 하나, 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잘 되는 생각. 아이고, 마음이나 생각이나 똑같이 무슨 마음이 따르고 생각이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그릇이에요. 그릇, 용기. 이런 그 컨테이너 같은 박스. 그러면 생각은 뭐냐면 집어넣는 거예요. 물건 혹은 물, 기름, 반찬 이런 것들을 생각이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좋은 생각을 넣어야 될까요? 나쁜 생각을 넣어야 될까요? 당연히죠. 당연하죠. 좋은 생각을 넣어야 돼요. 우리가 몸속에 해로운 걸 자꾸 먹어보십시오. 우리 몸이 어찌 되겠어요? 금방 병나거나 탈나겠죠.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마음이 넓어도요, 그릇이 크고 도량이 크다, 너그럽다 할지라도 나쁜 생각 자꾸만 넣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사울이 악령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고 그렇게 백성들을 사랑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고 급기야는 악령이 들어오니까 살인을 저지르려고 해요. 자기 사위인데도, 군대 장관인데, 충성스러운 신하인데. 그러니까 생각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왕이면 잘 되는 생각들을 가지시기 바라요. 지금 안 되어도 나는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있는 생각들을 넣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워도 주 안에서 참고 견디면은 밤의 울음이 옛날 성경대로 기숙할지라도, 오늘날 성경에 밤의 울음이 많을지라도, 밤의 울음이 많을지라도 새벽에는 동이 튼다, 새벽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생각을 자꾸만 마음속에 넣으셔야 돼요. 누가 잘 되면은 참 칭찬하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아이고 축하해주고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들을 가져야 돼. 근데 우리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기하는 생각이 더 많고 아이고 별거 아닐 텐데 하는 생각이 더 많아요. 누가 잘 된다고 하면 배가 아픈 생각들이 더 많아요. 그 사람 절대 잘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선택도 참 잘하는 선택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잘하는 선택. 맞습니다. 이왕 우리는 선택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말을 할까 저런 말을 할까, 이런 일을 할까 저런 일을 할까. 신앙적인 것으로는 이건 아닌데,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돈의 욕심이 나고 때로는 이것이 내 개인적으로 만족감을 주는 것 같아서 잘못된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쉬고 대접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런 선택보다는 오히려 더 야전, 더 나가는 바깥, 더 나가는 선교의 생각들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한 교회의 목회자로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많은 지역의 교회들을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을 기록했고요. 기독교 진리를 완성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이 사람 선택을 잘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좋은 관계. 맞습니다. 좋은 마음, 좋은 생각, 좋은 선택이지만은 좋은 관계도 가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옆에 두고 같이 가던 사람들 바나바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은혜의 사람 이렇게 보혜사라 이름 붙일 만큼 정말 권위자라 이름 붙일 만큼 상당히 이렇게 인격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친구였어요. 동역자였어요. 실라를 보십시오. 실라. 원래 유다하고 실라가 안디옥에 파송되어 갔더라 했는데 이 두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선지자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원래 바울보다는 신앙 선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먼저 나오고 실라는 뒤에 나옵니다. 나이도 많고 경력도 많고 선지자였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으나 나보다는 저 바울이 앞장서 일하니까 나는 도와줘야지 하는 동역 의식을 가졌던 거예요. 이 바울 옆에는 좋은 관계의 사람들, 디모데를 보십시오. 디모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열심히 썼고 전도하는 일에 충성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을 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좋은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동역자들이며 친구들과 후배들이 그와 함께 했던 것입니다. 잘 되는 사람들이 이런 좋은 그런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사귀었던 성도들을 상처 주지 말고요, 끝까지 천국까지 함께 가시기 바래요.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어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좋은 관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평화교회 50년 동안 20년 만나고 30년 만나고 어떤 이는 40년 만났는데 인사 안 했다고 우리가 사이가 벌어지고 나한테 이렇게 괘씸하게 행동했다고 사이가 벌어지고 그러면 안 돼. 그 사람이 실수하는 것처럼 나도 실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해주고 용서할 때 우리는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좋은 선택도 했을 뿐더러 결단도 잘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또 해보세요. 좋은 선택. 좋은 실천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좋은 실천. 아무리 생각 많이 하고 선택 많이 해도 실제로 움직이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실천하는 일에 바울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고민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환상을 통해서 이리 와서 도와달라, 유럽인의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때의 마음속에 나는 유럽 사람들하고는 별로 가깝지 않고, 나는 유럽에 가고 싶지 않고, 그 동네 가면 나는 전혀 나랑 어울리지 않고,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바른 선택일 뿐더러 바른 실천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놀라운 역사 인물이 된 것이에요. 이 바울이 가는 데마다 성공만 했습니까? 천만에요. 또 따르는 사람들만 있었나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와서도요, 사실은 12사람에게만 세례를 주었어요. 설교 듣는 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12사람에게만 세례를 주었다. 여기 시사하는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따르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에베소에서요, 말씀을 막 회당에 가서 날마다 강론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무리들을 앞에서 고발하는 거예요. 비방하게 됩니다. 바울은 마음이 아팠지만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거 중요해요. 거기서 만약에 싸웠더라면 이 사람은 에베소에서 오래 있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고 피했어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서
여전히 아침에 그리고 밤에는 일을 하고 낮 시간에 그 낮잠 자고 쉬어야 되는 그 시간에는 여기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아시아 지역에서 오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오늘 11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요, 기억하셔야 돼요. 주역이 누구냐? 주인공이 누구냐? 누가 주도하시느냐? 하나님께서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이 잘되는 교회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일으킨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으로요? 바울의 손으로. 그리고 어떤 일이요? 옛날 성경에는 희한한 일이라고 했거든요. 오늘 성경에는요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느니라 11절에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이런 교회가 바로 오늘날 잘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10년 전 오늘 똑같아.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내 인생이 바뀌고 내가 더 믿음 안에 돈독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헌신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충성의 인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아팠을 때 병 고치는 것만, 가난했을 때 돈 많이 버는 것, 안 됐는데 합격하고 출세하는 것만 기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속사람이 바뀌는 것이 기적이에요. 내 속에 은혜가 꿈틀거리게 되는 것이 기적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잘 되는 교회로 많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은요 모방하는 이들이 늘어나요. 배우고 싶다, 닮아가고 싶다, 따라가고 싶다. 저 교회는 왜 그럴까? 그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그냥 덩치 커지고 인원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소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 교회 봐라, 이 어려운 때에도 잘 되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겠다. 우리 교회에서 실버대학이 소문났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실버대학을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축이 잘 되었다고 소문났어요. 그래서 1년이면 몇 교회에서 찾아와서 건축을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노인사역이 실버사역이 소문났어요. 그래서 실버사역 어떻게 합니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와 같이 잘 되는 교회는 모방하는 이들이 많아요. 좋은 점에서 모방도 있지만은요 악용하는 이들도 있어요. 오늘 한번 13절 보시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유대인들이라. 원래 유대인들은요 마술을 아주 싫어해요. 점쟁이 싫어해요. 무당 싫어하는 거예요. 점술가 싫어하는 거예요. 가증한 일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벌하시리라. 그의 후손까지도 벌하신다. 이 정도로 원래 율법이 금하는 것이 마술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뭐 이스라엘 떠나서 이제 터키 아시아 지방에 와서 사는지 몰라도 이 사람들 가짜예요. 그죠? 마술하는 유대인이라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마술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보니까 신기한 일을 많이 행하거든요. 병자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게 누가 방언하고 예언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신기한 일이 어디 있나? 희한한 일이 어디 있나? 놀라운 일이 어디 있나? 바울을 보고 이렇게 사람들이 흉내내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예화가 있는데 에피소드가 있는데 바울이 원래 뭘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천막 만드는 기술자들은요 머리에다 수건을 써요. 그리고 땀을 닦거나 그 수건을 목에다 겁니다. 그 수건이요 손수건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냥 간단한 이런 옷 속에 가방 속에 넣는 수건이 아니라 큰 수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앞치마요, 앞치마. 이 요리사도 아니고 가정부가 아닌데 무슨 앞치마겠습니까? 이 가죽을 만드는, 가죽으로 천막 만드는 이런 기술자들은 가죽이 옷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앞치마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침 시간에 일을 하고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쉬는 시간대에 두란노성원에 가서 가르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머리에 둘렀던 그 수건을 꺼내놓고 앞치마도 벗어놓겠죠. 그러면 살금살금 와가지고 그 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의 손에 얹어놓았던 거예요. 그러면 병자가 나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을 때예요.
아직 복음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완성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리고 지금 복음이 빨리 확산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셨던 거예요. 바울이 직접 가서 기도하지 않아도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던 거예요. 그때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속아서는 안 돼요. 지금 저 감옥에 가 있는 만민중앙교회, 이게 괘씸한 게 성결교회라는 이름을 갖기 때문에 뉴스에 자꾸만 성결교회 나와서 불쾌하지만은 어쨌든 그 이재룡 목사가요, 목요일 날일 저녁이면은 손수건 집회라는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연답니다. 이 뭐냐면은 손수건들 있죠. 이 성경 그대로 이 사람들이 실천한다는 거예요. 손수건을 한 20장쯤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이재룡 목사가 그냥 안수기도 하면은, 그래 성도들이 그 손수건 하나씩 사가는 거예요. 2만 원, 5만 원, 7만 원, 8만 원. 돈을 어떻게 매기느냐 하면 손이 막 닿는 거는 10만 원, 맨 밑에 있는 거는 2만 원. 손수건을 사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환자들 가족들에게 덮어주면은 낫는다 이러는 거예요. 실제로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사탄이 하는 역사예요. 낫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손수건 집회한다는데 이건 말도 안 되고 이런 데 현혹돼서는 안 돼요. 지금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다. 옛날 바울의 시대 때만 있었던 거예요. 어쨌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마술사들이 이걸 보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자 한번 14절 보십시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랬어요. 이 일을 행하더니, 이게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 악령이 들린 사람. 오늘 성경에는 악귀라고 그랬는데 악귀는 헬라어로 악령이란 뜻이거든요. 귀신이에요. 이 악령 들린, 악귀 들린 이에게 자 시험 삼아 말했다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시험 삼아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악귀가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합니까? 13절 그 뒤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라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도리어 귀신이 이렇게 제사장의 아들들을 호통을 치면서요 달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막 7이나 되는데도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맞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당치 못하고 그냥 엎어지고 깨지고 몸이 상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도망을 가는데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옷이 벗겨져 가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더라 그랬어요. 온 동네에 다 소문나고 창피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야 바울이라고 하는 이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구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나가게 하는데 사람들이 흉내내야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이 동네 다 에베소에 소문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17절 보세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다. 잘 되는 교회는요, 잘 되는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거 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건 개인이건 간에 우리 인생 가운데 높여야 될 분은 누굽니까? 주 예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높아지고 하는 거 그거 잘 되는 교회 아니에요. 망하는 교회예요. 망하는 교회들 보면은 전부 사람이 교주가 되고 사람이 그냥 위주가 됩니다. 수가 지금 많다고요? 얼마 못 가서 끝장날 겁니다. 주 예수를 높이는 것, 이것이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네 번째 잘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자, 여러분 20절의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앞에 이와 같이 그랬으면 앞에는 자, 여러분 마술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는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마술에서는 당하게 된다라고 생각하고는요 전부 책들을 갖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책값이 합산을 계산하니까 은으로 5만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많은 책들을 불살라버리고 이 사람들이 도리어 마술을 끊고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불상 앞에 절하는 이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물질이 최고인 줄 알고 믿었고 따랐던 권력을 최고로 여겼던 이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것이 잘 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힘이 있어. 두 번째, 흥왕하여. 세 번째,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이 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아무리 아이들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고 충고해도요, 아이들 안 바뀌어요.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바꾸어 놓습니다.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는 거지, 내 말에 힘이 있다고요? 그냥 엄마 아빠니까 듣는 척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맡기셔야 돼요. 흥왕이라는 것은 세력이 커진더라, 넓어지더라, 이런 뜻이거든요. 말씀이 흥왕한 거예요. 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소문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최정희 목사가 뭐 대단한 총회장이 되고 뭐 무슨 임원이 되고 이래서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 아닙니다. 말씀에 힘이 있을 때에 성도들이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개인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힘 있더라, 흥왕하더라, 그리고 세력이 강해지는 것이에요. 잘 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모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지요. 잘 되는 교회는 말씀이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는 인생 가정에서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병자가 일어나고요, 낙심자들이 일어나고요, 좌절자들이, 시험에 빠진 이들이, 죄악에 빠진 이들이 다시금 구원받는 것, 잘 되는 가정의 비결인 겁니다. 모방하는 이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가정을 보고 저 집은 왜 이렇게 잘 되나,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가정 예배 드려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충성해야 되겠다. 여러분 때문에 모방하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되는 가정들은요, 다른 것 없어요. 주의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잘